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6일입니다. 또 내일이 주일이죠.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5절로 33절 제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이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로 이리로 오게 하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의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예, 오늘은 훈육 없는 무시는 원한을 품게 합니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아침에 이어서 압살롬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우선 25절로 27절 압살롬의 이제 대한 뭐라고 할까요? 소개라고 할까요?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름다워요. 미남. 25절. 압살롬의 아름다움으로. 이 남자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표정이 많지 않거든. 그 표현이 많지 않거든요. 요셉이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다윗도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오늘 여기 압살롬도 아름다웠더라. 성경에 한 3-4명밖에 없는 거. 참 잘났. 칭찬받는 자. 참 잘생겼네. 우리도 저 예쁜 여자 미녀를 보면 참 아름답다. 잘생긴 남자면 참 잘생겼다. 탤런트 중에도 남자들 중에 비라든지 또 우리 나이가 먹었으면 노주현 같은 사람, 옛날에 한진이 같은 사람 잘생겼죠. 요즘도 참 인물 좋은 남자 탤런트들이 많이 있고 또 아름다움으로 말하면 또 여성 탤런트들 많이, 영화 배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예인이 되고 인기인이 되잖아요. 사람이 잘생기면 팬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하게 되고 그 옆에 가고 싶고 그 사람과 사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머리털이 얼마나 이렇게 숱이 많은지 연말마다 깎는데 요즘하고 달라요. 옛날에 머리 길렀죠. 그렇게 해서 머리털을 깎으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엄청난 머리숱을 가지고 있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소위 혼혈족이 되게 혼혈아들이 잘생겼죠. 자,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는데 자기 여동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기 딸에게 이름을 주므로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외적으로 참 잘생겼고 가정적으로도 아들 셋 딸 낳아줬으니까 참 다복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인물 잘생긴 사람. 나도 저렇게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저렇게 잘생겼다면 내가 천하를 호령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가끔씩 가져요. 그러나 그 인물이야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낳게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타고나는 거라.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인물 잘나고 못 나간 걸 따지지 않아. 그게 참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그래.
인물 잘나면 흠모하고 따르고 인기 있고, 또 인물 잘나서 인물값도 하고 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또 인물이 좀 덜 생겼거나 좀 모자란 사람은 대신 노력을 많이 해요.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연구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아. 인물이 잘나면 인물로 살고, 인물이 잘 안 생기면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미남이든 추남이든 혹은 미녀이든 미녀가 아니든 간에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근데 외모보다는 마음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택했다. 그런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마음을 보고 택했다. 그거 많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적인 조건은 어쨌든 축복이에요. 압살롬은 외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 그런데 그의 마음이 착하지 않아. 오늘 여기도 폭력 행하잖아요.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외모는 아름다우나 마음이 아름답지 못해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일찍 죽었어요. 그 벌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가꾸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왜 회개합니까?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성결하라, 거룩하라, 진실해라, 정직해라, 착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뭐예요? 마음이잖아.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이뻐야 돼. 마음이 고와야 돼. 마음이 선해야 돼. 마음이 진실해야 돼. 마음이 정직해야 돼. 하나님은 그래야 그 사람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을 가꾸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28절에서 33절 내용은 다윗을 만나려는 압살롬. 자, 이제 2년이 넘었어요. 돌아온 지가, 유가집 가서 3년 있었고 돌아온 지 2년 됐고 5년 세월이 흘렀는데 다윗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다윗이 안 만나주면 안 되죠. 만났어야죠. 그래서 과거의 죄를 털어버리고 그도 새 출발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왕족들도 그를 받아들이게 하고, 주변 백성들도 이 요압에 대하여 동정을 품든지, 그리고 그 사회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줬어야지. 근데 아직 미결수처럼 그 죄의 문제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비대 뒀어. 무시하는 거냐, 이게 뭐 인정하는 거냐.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답답한 거라. 그렇다고 무슨 뭐 궁중에서 일할 수 있는 왕자이지만은 어떤 직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서 빈둥빈둥 먹고 쉬게 하는 거라. 속이 상했던 거지. 그래서 요압에게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요압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왕에게 기별도 안 하고 왕이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여러 차례 종들을 보내서 요압에게 나는 하여금 왕을 좀 만나게 해주라 그랬더니 요압이 중간에 다리를 안 놓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 반 옆에 요압의 밭이 있었나 봐요. 보리밭이. 보리가 이렇게 누렇게 익으면 마르잖아요. 불을 질러버렸어. 폭력을 행한 거죠. 방화범이 있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요압이 왜 불질렀냐 쫓아와가지고 막 따지니까, 나를 우리 왕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랬지.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벌을 받든지 차라리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죽여주시오. 그럴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말이야.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외갓집에 있는 게 훨씬 낫다. 돌아오지 않도록 하지. 왜 나를 돌아오게 해가지고 나를 여기서 이렇게 무시하냐? 맞은 거지요. 압살롬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요압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요압이 왕을 만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에게 와서 절을 하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래서 입을 맞췄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우선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다면 방치. 뭐든지 방치하면 안 돼. 건강이 안 좋은데 이 병을 방치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방치하면 사업이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방치하면 자녀가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방치하면 가정이 망합니다. 인간관계 방치하면 관계 깨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방치해버리면 신앙생활 죽습니다. 우리가 교회 방치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이 다윗은 지금 압살롬 방치한 거요. 사람 죽였는데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요? 2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아들 대우도 안 해주고. 그 압살롬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불러서 돌아왔잖아요. 기대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벌을 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를 혼을 내주든지 아니면 용서를 해주든지 뭐 그랬어야지. 아무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실수한 거죠. 근데 압살롬에서는 이 다윗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지. 자기 맏아들인데 그래도 지금 16명 왕자 남았잖아요. 자기가 맏형인데 자기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속상한 거죠. 속상한 거죠. 아마 압살롬 마음속에는 자기가 이제 암논이 죽고 첫 번째 아들이니까 자기가 왕에 대해 왕이 되고 싶은 어떠한 욕심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탁 무시해버리니까 화가 나.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빌미가 됐던 것이죠. 어정쩡한 그 만남이 된 거죠. 어정쩡하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 확실해. 맺고 끊으면 확실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총 5년이잖아요. 응징한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니까 이 압살롬은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속상한 것이었죠. 결국은 이런 다윗의 태도가 자녀 교육에 실패가 됐고 집안인 간에 형제 간에 아들들 간에 칼부림이 오고 갔던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은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았다. 그 암논을 죽였던 그 폭력이 여전히 남의 밭에 불을 지르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걸 보고 훗날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역시 또 폭력을 행하는 사람. 기질적인 것은 이게 쉽게 깨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었던 다윗의 이 행동은 가정의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거. 그럼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맺고 끊임이 정확해. 예수님은 예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이죠. 모든 삶에서 참된 지혜는 모든 것을 맺고 끊임이 확실할 때 그 삶은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